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수요 성경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말씀과 예배, 기도 이외의 것이 바로 교회 생활 가운데 또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 근거,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1차적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바로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 누구나 다 보내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날을 주님의 날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시국이어서 주일날 교회당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 예배하려고 하고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근거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꼭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 잘 쉬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안락과 즐거움과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통해 주시는 받는 평안, 기쁨,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안식이고요. 그 안식일을 바로 주일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주일 성수의 첫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창세기에도 보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내 우선의 시간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 성수의 의미는 반드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거룩이란 뜻은 구별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고 한다면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한 대로 다 하고 남들이 정말 원하는 방법, 양심을 속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별됐다고 말할 수가 없죠.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구별됐다고 하고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성수 세 번째 의미는 반드시 지정한 곳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특정 장소, 특정 공간, 특정 시간, 이 모든 것은 특정했다는 것은 그것만큼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특별하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인식을 그런 행동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예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최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 공간, 시간,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 그리고 오프라인, 또 대면하는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날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지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 없이 그냥 예배해야 되는 날이니까 하고 형식에만 치중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편의로 에이, 주일이지만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모이지 않아도 또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주님의 날을 지키면 되지 하고 자기 편의 중심으로 주일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성수, 거룩하게 지킨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도 한번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날로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그곳을 꼭 지켜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가? 성경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보내신 바로 구세주, 또 다른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날, 안식일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완성하신 날, 부활하신 그 날을 바로 새로운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키고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안식일 다음인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로 드리게 되었죠. 주일 성수는 예배가 바로 평생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형편에 따라 매일 새벽에도 예배를 하고 수요일날도 예배하고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하고 또 수시로 작은 모임들이 있어서 예배하고 또 평상시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어떤 그런 경조사가 있을 때에 신방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예배의 필요에 따라서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가정 예배서와 같은 예배서들을 준비해서 예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좋으시죠. 왜냐하면 그 예배가 많이 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만큼 기억하고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이라고 특정한 시간만 예배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배의 횟수, 구약시대로 비교를 하면은 제사의 횟수에 따라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런 식의 형식에 치우친 그러한 예배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러기에 주일 성수는 주일날 딱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일, 안식일 그곳을 예배를 지킴으로 거룩하게 지킴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요 그러한 시간 사용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비견한 예로 달력을 보세요. 달력을 보면은 우리 달력이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세지만요. 실상 달력을 보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달력을 편집했나 그 시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켰던 구약 시대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 7일이
바로 토요일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럼 유대인의 안식일 달력은 토요일이 맨 끝이 될 겁니다. 토요일이 맨 시작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일주일의 시작은 주님의 날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것은 남은 한 주의 모든 시간도 바로 주일 성수를 통하여 그 거룩함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곧 그 예배를 드림, 또 거룩하게 지킴이 우리의 평생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러한 고백, 그런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예배만 잘 드려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와 더불어서 우리의 평일에 일상의 삶 예배가 바른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바른 생활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의 소유자이십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예배당 예배로 시작하여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모든 예배의 성수, 그것은 어떤 예식서에 있는 예배 순서에 따른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의 표현 방식,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곧 예배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 일상 곳곳에 다 그렇게 배어 있어야 되고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주일 성수의 주일 예배당 예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삶 예배로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예배당 예배로 우리가 예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온라인,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런 예배를 이제 온라인, 비대면식으로 드리는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경배의 대상은, 이 예배에 선포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이 주체이시죠. 오프라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면에서 함께 예배당과 같은 특정한 공간에서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었죠. 이거 오프라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죠. 결국은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결되어진 줄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늘 공급하고 우리에게 평강과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그런 탯줄과 같은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모든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동원하여서 온라인,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진 그런 성수, 예배 성수,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생활 가운데 전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남기는 유언들이 있죠. 그러면 평상시에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효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서라도 그 유언을 꼭 지켜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당신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으셨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뒤를 이어 주님의 제자가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유언, 그것은 바로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어진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요, 신약에 여러분들 성경책이 종류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요즘은 그게 잘 편집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은 마치 대사처럼 따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치 성우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감정이입, 예수님의 역할처럼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렇게 색칠해진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일부분이 다 읽어보면 다 명령조예요. 하라. 그러니까 어길 수 없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예수님의 유언인 거죠. 이 유언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가야 됩니다. 자, 그럼 전도에 대한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주님의 동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이 같은 일을 꼭 겪어야 합니다. 겪을 수 있어야 하고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내 증인 되어서 도를 전하는 일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신 구원의 사건을 복음으로 고백하고 전달하면 너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 현장에 너희와 같이 하여서 너에게 용기를 주고 너에게 설득력을 주고 너희가 부족하여도 그 심령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도하면서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어떤 건 경험들을 분명히 하게 되는데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견고해집니다. 아,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두렵겠어요? 두려움이 몰려와도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그건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러면서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이렇게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죠.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때에 당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응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그 남기신 일까지도 계속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그럼 뭘 전해야 됩니까? 뭐 도를 아십니까? 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한자로 그대로 인용하면은 도를 전하는 거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전도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도가 있지만 다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그 방법, 방식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것의 모든 이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무덤의 그 부활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생과 대속의 방식에 하나님의 아들이 충실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 확신의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진리 가운데서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은 주님이 나와 당신을 구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당신도 그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모를 뿐이지 모르는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셨다.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은요, 그런 대상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용기를 내서 담대함으로, 이건 의도적인 접근이 됩니다. 간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와서 친구가 된 적도 있긴 하겠지만 전도는요, 가만히 찾아와서는 안 돼요.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의 관계들을 보세요. 놀기 하고 식사하고 만나는 모든 그 관계들이 나름대로 간단한 목적들은 갖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용기 있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또 교회를 데려가게 하려나 뭐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노골적으로 안 하셔줬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 그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경계를 짓는 수많은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그리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이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또 다른 예수님을 고백하는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데리고 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짜 전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의 전도는 뭐냐면 몇 월 며칠 우리가 총동원으로 모이는 날인데 그때까지 초대권을 주든 선물을 주든 다 해가지고 그날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뭐 이름 몇 자 쓰면은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전도가 아니에요. 그게 쑥 빠져나가잖아요. 남아 있어도 뭐 친분 때문에 어떤 뭐 나름대로 그 관계 때문에 뿌리치지 못해서 쭉 나오는 것도 그것도 어쨌든 간 출석이 있으니까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그분이 또 다른 전도할 수 있는, 자기가 고백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게 진짜 전도예요. 사과나무의 열매가 뭐죠? 당연히 사과죠. 그런데 전도의 관점은 달라요.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한 그루의 사과나무로 태어나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준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소속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건 말 그대로 예배당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삶 가운데서 변화되어져서 교제하고 권면하고 솔선수범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전도죠. 전도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항상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할 게 없어요. 항상 그렇게 이거는 내 죽을 때까지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아지고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인간이 개 또는 미물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낮아질 그 이상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일, 그 존재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몇 가지 일감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그런 봉사는 자원봉사, 주변에 봉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의 봉사는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다가가는 섬김. 그게 봉사입니다. 높이와 강도와 크기는 상대적입니다. 늘 상대적입니다. 나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 보면 난 높은 자예요. 나는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보면 가진 거예요.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런 상대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시선을 자꾸만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데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당연히 그분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봉사해야 되는 이유,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봉사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봉사하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봉사하면요, 사람들은 우리 낮아지는 모습 보고 좀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은 우리를 얕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받기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희생이 더 강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상하죠. 때로는 짜증 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위로 받으십시오. 주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아십니다. 누가 높은 자인지 주님이 아세요. 봉사자의 자세는요,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려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 낮아지십시다.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만 고개를 들고 우리 교만하려고 하거든요. 더 낮아집시다. 네 번째는 친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심성으로 형제와 자매가 성도 간에 교류하는 그것을 친교라고 합니다. 친교의 대상은요, 성도 사이, 1대1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럿이 될 수도 있고, 예배 외에 또 다른 어떤 그런 모임, 행사일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어떤 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친교가 왜 필요하냐?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 천하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사무쳤겠습니까? 근데 이 성도들이 각각 겪었던 그 절망의 순간들이 서로가 이 교류하면서 서로의 말과 생각들을 풀어내고 나누면서 그때 함께 위로받고 함께 협력하고 응원받으면서 일어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친교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눔, 삶에 대한 나눔, 고백, 증거, 또 들어보셨죠? 간증, 이런 것들이 바로 친교에 해당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경험을 누군가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을 때 간접 경험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친교의 이점이죠. 친교의 원칙, 성경 말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니까 거룩한 교제는 상대방에게도 도움을 주지만 나에게도 성숙한 거. 나에게도 도움을 줘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가 이번에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한 대로 내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그걸 듣는 사람도 아, 나도 그렇게 믿어야겠다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서로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친교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자, 5번째로는 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입으로만 감사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에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헌금의 의미는요, 지금 갖고 있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아주 솔직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왔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을 치장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채워진 것이지만 올라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쭉 원인의 원인을 쫓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또 인간이 간파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또 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고백하는 증표가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도 있었고요, 신약시대도 있었고 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헌금은 바로 고백이라고 하는 제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효도할 때에 말로만 천장빛 깎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긴 합니다만 말로만 부모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종이꽃이라도 접어가지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편지 쓰고 그걸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20, 30, 40, 50, 60 됐는데도 연세 드신 부모님께 또 어르신들께 말로만 이렇게 존경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말, 그것은 너무 미숙한 거죠. 좋아하시는 음식을 드린다든가 용돈을 드린다든가 뭔가 챙겨드리는 그런 봉양의 태도가 결국 효도의 한 가지 아니겠어요? 헌금도 그런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발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고 드리는 태도, 이 헌금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드려야 합니다. 헌금 가운데 11조가 있어요. 11조. 우리 교회 초신자들은 이 11조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알려드리고 소개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몇 번 지나가듯이 제가 설교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구약 성경에 11조라고 하는 그 헌금의 종류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11조가 있고 두 번째 11조가 있는데요. 자, 민수기 18장 2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회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직무를 전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경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따로 생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배에만, 제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비용과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린
헌금이 바로 11조였습니다. 둘째 11조가 있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뭐냐? 이 성전, 요즘으로 치면 교회죠. 이 교회 안에 내부적인 어떤 유지와 이런 것들, 또 교회의 성직자들을 위한 그러한 지원을 위한 11조의 첫 번째 11조가 그런 의미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11조 의미는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고백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둘째 11조였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냥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정말 처절하고 힘겨운 그런 삶들이 있잖아요. 그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이 그렇게 이 11조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둘째 11조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11조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로 바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1조의 10분의 1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득의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갖게 하는 이유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만큼 10분의 1의 금액이 큽니다. 적은 사람은요, 또 적게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작은 것에서 또 쪼개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은 그렇게 쪼개어 드리는 용기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그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 11조의 은혜와 11조를 통하여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한 그 고백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이유에 하나님의 책임. 자, 그런데 11조가 어떤 사람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뭐 10분의 1이 매달 얼마 계산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하루가 벌어서 하루 이렇게 정말 비정기적으로 얻는 사람의 소득은 10분의 1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다 10분의 1이 얼추 나옵니다.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남편에게 동의를 걷기 쉽지 않고 소득의 10분의 1 얻는 게, 그러니까 결국 생활비에서 10분의 1을 내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은요,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의 순이익의 10분의 1을 낼 수도 있고요, 그날 매출의 10분을 낼 수도 있고요. 각자의 10분의 1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믿음의 분량에서 허용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드리는 것 걱정과 고민돼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에 한해서 그때부터 10분의 1을 쪼개어 드릴 때에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을 반드시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또 드리기 싫어가지고 나에게 큰 믿음 주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럼 11조는 또 어디에 헌금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1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니까 교회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들에겠죠. 근데 어떤 신자의 사례를 제가 보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좀 큰 교회고 교세도 있고 뭐 재정도 넉넉한데 보니까 주변에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변두리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에 내가 나의 11조를 차라리 그런 곳으로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결국은 주님의 교회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넉넉한 출석교회보다도 좀 재정이 어려운 교회로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동기가 여러분들 정당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경우에 따라는요, 이게 좀 변수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곳에 이렇게 들이다보면요, 자기를 밝히게 되는 경우에 이런 유혹들에 많이 빠집니다. 내가 그냥 출석하는 교회에서 내가 11조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감흥이 없는데, 이 자꾸 어려운 교회에 내가 11조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형편에 있는 목회자나 그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건데 그 모든 공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이분한테 치우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거라 결국은 그것도 의도하지 않은 또 불순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또 왜 내가 다니고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불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 헌금 사용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너무 교회 안의 것들, 교인들에 대한 것, 교회 프로그램, 이벤트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교회 살림, 교회 어떤 그 재산 이런 거에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결국은 자기가 고백으로 드려드릴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저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그 교회에서의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뭔가 나의 신앙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그 교회 출석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거기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금이 무엇일까요? 헌금은 고백의 증표라고 했습니다. 바쳐진 것을 제외해도 사실은 11조는 10분의 9가 남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삼촌이 오랜만에 조카를 만났는데 이따만한 조카가 좀 컸어요. 너 요만했을 때 내가 봤는데 너무 많이 컸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에도 한번 그렇게 데려간 적이 있던 중화요리집을 한번 데려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귀여웠어요. 삼촌 하면서 삼촌 하고 서로 먹고 그랬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서 삼촌이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을 시켜서 먹는데 그 녀석 먹는 거 보니까 기특하고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삼촌은 짬뽕을 시켰나 보죠. 그래서 얘야 짜장면 한 입만 그 많은 짜장면 가운데 한 입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가 등을 싹 돌리더니 이거 내 거야 이러는 거죠. 삼촌이 어떻게 했어요? 이 녀석 봐라.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얘한테 좀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이 짜장면 누가 산 거야? 이거 내 거야, 내 돈이야. 너에게 그냥 맡기고 너한테 베풀어 준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입 나한테 못 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근데 얘가 태도를 바꿔서 삼촌한테 한 입만 이러면은 삼촌 짜장면 한 입 하고 주면요 얘가 나한테 고마움을 아는구나.
얘가 내가 사주는 거, 내 돈으로 사는 거 아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 여기 탕수육 한 그릇 더요. 추가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바로 11조에 대한 비견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게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이게 내 것이라고 너가 정말 믿고 고백하는 거니? 한번 그거 좀 테스트 해보자. 그 한 입만. 그게 11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금을 고백하며 드리고 있는가? 나머지 10분의 9도 결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금액으로, 돈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좀 이따 읽어볼 텐데요. 바로 그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주어진 시간도 결국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또 다른 헌금의 의미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헌금, 방금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읽어보자고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은 매우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가르친 십계명에서 파생되어진 더 확대되어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 법도 그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이 얼만큼 철저히 지켰냐면요, 돈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박하, 회당 근처 이런 것은 일종의 소유, 또 선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어떤 화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10분의 1을 정확히 재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어떤 그런 것들 본받아라. 그러나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그것은 지키면서도 마음으로는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어야 될 정신들은 버리고 형식만 취하였다 이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좋은 습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본적인 드리는 헌금 생활 이거 꼭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안에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정신, 그 마음가짐도 함께 포함하여 드리라는 거죠. 삶이란 헌금은 곧 물질 헌금 못지않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질 헌금은 잘 드렸지만 삶이란 헌금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돈이 아쉬운 분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드림으로 우리 안에 물질 헌금 못지않게 갖추어야 될 우리 마음가짐, 그것이 반영되어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삶의 헌금,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신다는 거죠. 삶이 아름다운 당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헌금으로 괴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갈등하시지 마십시오.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물질 헌금도 삶이란 헌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견고하게 다져가면서 지켜가려고 노력할 때에 이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더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보셨던 그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기도 몇 가지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을 따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키고 살아야 될 교회 안의 몇 가지 생활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보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하게 하옵소서. 전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 잘하게 하옵소서. 신교를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헌금 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고서 칭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